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34절로) 3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순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대감과 기도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따라가며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 주일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회개의 길은 은혜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광야에서 사탄마귀의 시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우리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제가 여러 번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카일 알들맨의 책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한 예수님의 팬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열성적인 팬입니까? 아니면 헌신된 제자입니까? 팬과 제자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희생 없이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질 각오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팬들이 열성적으로 응원하죠. 그 운동팀을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슨 경기 좋아해요? 축구. 대한민국 딱 나와야지 이렇게. 근데 한국은 게임이 안 되는 나라들도 많아요. 이 남미, 중남미에 가면요. 옛날에 오래전에요. 어느 국가는요. 올림픽에서 어느 선수가 자살골을 넣었어. 근데 나라에 돌아오자마자 죽었어요.
암살당했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 팀들을 응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들이 직접 내려가서 뛰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대한민국 축구팀을 응원하지만 내가 축구 선수를 밑에 내려가서 뛰지는 않잖아요. 그건 단순한 팬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팬이지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헌신적인 삶을 살기는 싫어요. 단순한 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 기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헌신을 요구할 때는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단순한 팬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마다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양육반 모집하고 양육반 지난 주간에 시작했는데 양육반이 제자훈련의 첫 번째 단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반, 그 다음에 사역반. 그것을 맞춰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삶에 나의 십자가를 질 그런 마음이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를 저도 사용하지만 제자라는 단어에서 엄격하게 고대 유대 사회의 제자의 그 훈련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보다는 어프렌티스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사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 도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23살에 미국에 오려고 준비를 한 1년 정도 했어요. 미국에 유학을 오기 위해서 1년 정도 준비를 하는데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근데 집에서 그냥 놀기는 그렇고 그래서 알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알바한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은 무슨 전통문화 뭐예요. 나 다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전통문화, 뭐 한국의 전통문화를 고수. 근데 실제로는 물건 파는 회사야. 그래갖고는 뭘 파냐면은 두 가지를 메인 물건 파는 거였는데 하나는 백자 그 찻그릇 세트. 네, 찻그릇 세트. 근데 그게 지금 40년도 넘은 얘기거든요. 제가 올해로 미국 온 지 만으로 40년 됐기 때문에 한 41, 2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 백자 세트 한 세트에 찻그릇 한 세트에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40년 전에 60만 원. 놀라지들 않으시네. 별로. 그 정도는 다 집에서 썼었나 보죠 그때. 그리고 또 하나 아이템이 뭐냐면은 옥바리 방자 뭔지 아세요? 녹그릇. 옥바리 방자 7첩 반상기 2인상. 4인상도 아니야. 2인상. 두 사람 먹는 거. 7첩 반상기.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그거를 팔았던 사람으로서 7첩이라는 건 반찬 숫자만 7개입니다. 국그릇, 밥그릇은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9개예요. 국그릇하고 밥그릇까지. 한 사람당. 근데 그건 얼마냐? 100만 원. 네, 100만 원. 40년 전에 내 주변엔 다 샀어. 근데 그 왜 이렇게 비싸냐? 인간문화재들이 만들었다는 거야. 인간문화재들이. 근데 믿을 수가 있나? 근데 그 옥바리 방자는 진짜 이게 그 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두들기고 백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인간문화재라는 분을 내가 한번 보니까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망치를 들 힘도 없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만들었다고 100만 원에 팔아. 근데 그분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 그럼 누가 만들었냐 그거를? 도제. 그게 어프렌티스예요. 왜 이렇게 내가 나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남들을 괴롭힌 얘기까지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 도제, 어프렌티스. 고대 유대 사회에
그 교육 시스템이 그거예요. 그냥 단순히 학교 가서 배우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 스승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스승으로부터 스승이 하는 발자취 하나하나를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유대사회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발자취를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스승들, 그 당시 스승들이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뭐 요새처럼 시험 봐서 내가 어느 대학 갈게요, 이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추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낚시하고 있는,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서 부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독특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다 스승들이 제자를 골라서 부른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독특한 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막 밤에 이제 폭풍이 왔을 때 멀리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달려오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처음에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니까 선생님이야, 주님이야. 그때 베드로가 탁 나서잖아요. 주님이 걸으신다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리액션에 대해서 그냥 베드로의 성격이 급하니까, 또 우리도 요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서기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베드로의 그런 성향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에요. 왜? 제자들이 생각할 때 나는 선생님이 하는 걸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걸 따라야 돼. 그게 어프렌티스야. 그러니까 스승이 무리를 걸어가니까 나도 무리를 걸어가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라 그럽니까?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34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이, 우리가 흔히 나는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요 하는, 쉽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속으로 모이고, 물론 그거 해야죠. 단순히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세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나 자신을, denying myself,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런데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부인할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아니야. 그게 부인입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겠냐? 이게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건 또 단순한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겸손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겸손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 부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신의 생각, 욕망, 계획,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쉽지 않아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역의 방향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될 때 내가 그걸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 주님의 뜻과 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르다면 당연히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두려움과 십자가의 고통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고뇌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죠. 내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고난을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까지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힘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까지는 저희도 해요. 근데 주님의 기도와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계획하고 목회를 하고 그 계획 가운데서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동역자들, 전도사님들, 우리 김가원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신학교들이 전체를 다 따지니까 3개, 저를 포함해서 3개의 미국 신학교, 한국 신학교, 우리 김가원 목사님 한국에서도 신학하셨지만 하여간 미국에 있는 한국 신학교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미국 신학교 나오셨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 영어로 제 40년 살았어도 영어로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바이올라, 탈봇이 3명. 탈봇이 3명이더라고요. 우리 김강원 목사님, 수윤 전도사님, 제니 전도사님 3분. 그리고 게이트웨이 세미너리, 남침내에 사는 게이트웨이 세미너리 나오신 분이 우리 준킴 전도사님 한 분. 그 마지막으로 아주사, 아주 좋은 아주사 신학을 한 2사람이 저와 제 아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학교 교훈은 내가 몰라. 게이트웨이가 교훈이 뭔지, 탈봇 마당도 안 밟아봤어. 그러니까 거기 교훈이 뭔지 몰라. 하지만 아주사는 제가 디민까지 따지면은 거의 6, 7년을 다녔어요. 신학교를. 6, 7년을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차 난방판 앞에 교훈을 딱 프레임에다 붙이고 다녔어요. 뒤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딱 붙이고 제레마이아 29:11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왜 그거를 붙여놓고 다니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차 난바판을 보면서 내가 그거를 되새기고 이민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서 앞에 교훈 딱 보여. 경찰이나 못 잡아요. 왜? God first. 하나님 우선. 하나님 우선으로 가는데 니네가 왜 내 차를 잡어? 그건 농담이고 God first. 그게 아주사 그 위대한 학교. 웃지 마세요, 진짜.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 전체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크리스천 대학이에요. 요즘은 줄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다닐 당시 언더그래주에서부터 PhD 과정까지 해서 14,000명, 100년이 넘은 1897년에 이 프렌즈 교회 여선교사 두 분이 시작한 학교예요. 교훈. 죄송합니다. 내가 학교 자랑하느라고 교훈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냥 교훈이 God first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학교 자랑하느라고. God first. 우리 삶이 God first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내가 주인 아닌가? 또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명예와 권리와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 형틀 아니에요? 사형 형틀인데 그 골고다 언덕에 형틀을 세워놓고 죄수를 끌고 올라가서 형틀에 달아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골고다 언덕 밑에서부터 죄인 스스로가 사형수가 자기를 사형시킬 사형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 보셨어요? 나는 해봤어요.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지금 골고다 언덕이 엉망이에요, 사실은. 아랍 형제들이 다 거기서 온갖 잡상인들 거기 쫙 깔려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골고다 언덕은 아니에요. 근데 거길 갔는데 십자가들이 쫙 있어. 그러면 보니까 그거를 쥐고 올라가는 거야. 체험하는 거야. 그 내가 하나 딱 질라 그랬더니 stop $20. 20불 내고 내가 지고 우리가 7, 8명 갔는데 그때 한 버스로 다른 성도님들 뒤에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를 그냥 무한반복하면서 올라갔어. 얼마나 이게 감동이 있는지. 근데 감동도 금방 사라지는 거야. 갑자기 걱정이 생기는 거야. 이거 지고 올라가서 다시 갖고 내려와서 리턴해야 되나? 근데 보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탑 오브 더 힐 올라가면은 거기 이렇게 쫙 리턴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 거기다 그냥 두고 가면 되는. 근데 그 십자가는 가벼워요. 거기 20불 내고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벌써 20몇 년 전 얘기니까.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불 빌려갖고 내고 빌려서 하는 십자가는 가벼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지고 올라가기가 힘에 벅찰 정도로 무거운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죄수가 자기 거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너의 십자가를 각자 지어라 하는 것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형벌에 대한 십자가. 그 형벌은 뭐예요? 죽음. 죄로 인한 죽음.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걸 내가 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범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과 희생을 의미하는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 하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요 주님, 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라고만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져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청의 말씀에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단만 하면은 그 십자가의 무게는 더 이상 나의 무게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되는 무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래요, 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게? 예수님처럼 진짜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있는가, 아니면 피하고만 있는가,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 대도요, 우리 언젠가는 숨을 넘겨야 돼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그거를 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아둥바둥 살으려고 아무리 해도 죽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지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만약에 돌을 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그 군중들이 던지는,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봤다면은 인간인데 두려움과 고통에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은. 스데반은 뭘 봤어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즘 그 사역자들 미팅할 때 나의 그 40년의 휘황찬란한 미국에서의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조금씩 보여줘요. 가르쳐줘. 한 5%만 보여줘도, 야, 목사님 안 해보신 게 뭐예요? 그래. 내가 100% 보여주면 아마 여러분들 기절할 거야.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이민생활 40-50년 했으면은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살았다 해도 나름 다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한국말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 와갖고 왜들 고생했어요, 여러분?
왜 고생했어요? 뭐 때문에 고생했어요 도대체? 근데 그 고생, 그 고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다면요, 우리는 주저앉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스데반은 돌을 보지 않았어요. 던지는 돌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꿋꿋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결론입니다. 결단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 근데 그 길을 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이유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을 실천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신앙만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